가운데 나오시느라 애쓰셨습니다. 네, 오늘 이 힘듦을 뚫고 예배 자리에 나왔으니까 더 갑절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마 한 20년 전, 벌써 20년 정도 되어가는 일인 것 같은데요. 2004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진행된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그 프로젝트는 바로 우주인을 만드는 프로젝트였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했고, 또 그 중에 딱 두 사람을 선발을 했습니다. 고산 씨하고 이소연 씨였죠. 이 최종 2위는 러시아 우주센터에 가서 많은 훈련과 여러 가지 이 우주인이 되기 위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쳤습니다. 근데 원래 고산 씨가 1번 주자였는데 어떤 사연이 있어가지고 고산 씨가 가지 못하고 이소연 씨가 우주에 가게 됐죠. 그래서 우주로 날아간 이소연 씨가 여러 가지 임무들을 마치고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우주인 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또 이 프로젝트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나라에서 얼마만큼의 예산을 사용을 했을까요? 20년 전 일입니다. 약 260억 정도의 돈이 투입됐다고 합니다. 다들 이 정도는 가지고 계셔서 그런지 별로 놀라질 않으시는 것 같은데, 260억, 한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 그냥 단 며칠 우주로 보내서 우주인을 만들기 위해서 260억이라는 돈을 사용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 우주인 프로젝트가 그때 당시에 일회성으로 끝쳐져서 굉장히 많은 비난을 받고 비판을 받긴 했지만은, 어찌됐든 이 우주인 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260억이라는 큰 돈을 사용을 했습니다. 아마 지금도 동일하죠.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돈도 투자하고 시간도 투자하면서 정말 사람을 키우기 위한 여러 가지 부단한 노력들을 합니다. 기업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이 사람 한 사람을 세우는데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런가요? 사람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이 그만큼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과, 그리고 그 당시 북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했던 엘리야가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먼저 등장하는 첫 번째 인물은 아합입니다. 아합.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이 아합을 딱 한마디로 요약하자면은 바로 이렇습니다. 아합은 바알과 아세라 편에 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네 번째 왕조였던 오므리 왕조의 두 번째 왕으로 세워진 자였습니다. 그는 사마리아에 머물면서 22년 동안 왕권을 가지고 통치를 했죠. 근데 이 아합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평가를 하고 있을까요? 우리 본문 30절, 31절 말씀을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아멘. 아합을 무엇이라고 평가하고 있죠? 더욱 악했다, 악을 더욱 행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 모든 왕들보다 가장 악한 왕이 바로 아합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죠. 이 모습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여로보암의 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열왕기 말씀을 쭉 살펴보다 보면은 북이스라엘 왕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모습, 또 죄를 저지르고 있을 때마다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 여로보암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여로보암의 죄를 지었고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고 여로보암의 집처럼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여로보암이란 사람은 죄의 대표성을 가지고 이야기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었던 이 여로보암보다 훨씬 더 악했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합이라는 것이죠. 이 아합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도 늘 이 죄의 모습들을 끊임없이 보여주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합의 죄의 특성을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가 죄를 지었었던 것은 바로 공개적으로 우상을 섬기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읽었던 31절 말씀 보면은 그가 아내를 맞이하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 이세벨이 어디 출신이죠? 시돈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돈은 바알을 만들었던 도시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엣바알이라는 사람의 딸을 취하죠. 이 엣바알은 시돈의 왕이기도 하면서 바알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최고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의 딸을 그는 맞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합은 이 결혼을 통해서 주변 국가와의 이 정치적인 화합을 이룸을 통해서 나라가 번영하고 또한 평화를 누리게 될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 또 바알의 종교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바알을 통해서 또 다른 풍요를 누리길 원했던 것이 바로 아합의 속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만 바알을 섬기고 결혼을 통해서 정치적 안정을 누리는 것으로 끝쳐졌으면 되는데, 그런데 이 아합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그냥 단순히 하나의 행동으로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의 행동은 굉장히 정확하고 빠르고 주저없이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31절 말씀을 쭉 계속해서 보면은 아합이 결혼을 하고 나서 바알을 섬기고 그 바알 신을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예배하고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알을 섬기고 예배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단어는 그냥 단순히 예배했어, 그냥 섬겼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신속하게 행동하고 있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는 이 아합의 모습이 단순히 시돈 땅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가 섬기고 있었던, 그가 왕으로 세워져 있었던 사마리아 땅에서도 동일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32절 말씀도 보면은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알의 산지였던 이 시돈 땅에서 자신만 바알을 섬기면 되는데 이제는 제2의 고향을 만들어 놓는 것이죠. 사마리아 땅에 바알의 제2 고향을 만들어 놓는 일을 신속하게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사마리아 땅에 바알의 신전을 건축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이제 더 이상 숨어서 바알을 섬길 필요 없이 공개적으로 우리 같이 함께 이 바알을 섬길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합은 어느 나라 왕이었나요? 아합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대표해서 왕으로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합은 하나님은 전혀 상관하지 않고 오히려 이방 민족의 그 신을 그 땅 가운데 들여와서 하나님 이제 안 믿어도 돼, 하나님은 안 섬겨도 돼, 이 바알만 섬기자라고 앞장서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나라가 더 안녕을 누리고 풍요를 누리길 원했던 것이 바로 바알의 죄악이었던 것이죠. 바알은 하나님 앞에 서서 온전히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어야 되지만은 그는 하나님 앞에서 선 것이 아니라 바알과 아사랴 앞에 서서 공개적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합은 공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길 수 있도록 모든 길을 만들어주고 용인해주고 더 독려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의문이 있지 않습니까? 왕이 앞장서서 사마리아 땅에다가 이 바알 제단을 세우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우상을 세우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라면은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맞을까요? 이전까지 왕들도 사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합 때처럼 대놓고 바알을 섬겼던 적은 없었죠. 왜냐하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떠나고 죄악을 저지르고 우상을 섬겼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마음 한켠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늘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더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이 늘 같이 함께 공존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늘 이 양다리를 걸치는 신앙생활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조차 다 빠져버린 것이죠. 아합 왕은 이제 야, 너희 숨어서 눈치 보지 말고 대놓고 우리 같이 함께 바알을 섬기자. 이런 상황이면 백성들이 일어나서 아니 왕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왕이 더 먼저 정신 차리고 우리를 이끌어내는 것도 왕의 역할인데 어떻게 왕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아합이 행하고 있는 모습을 더 반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아합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아버지 오므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므리는 이 왕권을 얻기 위해서 그때 당시 내란을 일으켜서 그는 왕권을 얻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쿠데타를 통해서 나라를 얻은 것이죠. 왕권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아합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럼 아합이 가장 먼저 신경 쓸 게 무엇일까요? 민심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누가 쿠데타 일으키지 않을까? 또 다른 나를 반대하는 세력이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국민을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국민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사람들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데 더 열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의 마음을 얻고자 오히려 더 바알에 또 아세라를 섬기는 일에 더 열정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사마리아 땅에 그 신당을 세우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제 백성들에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조그만한 그 두려움이 있었던 이 백성들이 이제는 그것조차 다 버리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등지고 아합과 함께 바알과 아세라 앞에 서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아합 한 사람의 결정과 그 선택으로 인해서 또 그가 서 있는 그 자리, 그 한 자리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이 같이 함께 죄악으로 빠져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 앞에 서서 우상 앞에 절하며 우상만을 섬기는 백성들로 변질되어져 버린 것이죠. 여기서 두 번째 아합의 죄가 나옵니다. 자기 혼자만 죄를 범하고 자기 혼자만 우상을 섬기면 되는데 이렇게 같이 함께 온 공동체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지게 하는 역할을 아합이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 34절 말씀, 본문 34절 말씀을 같이 함께 볼까요? 16장 34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그 시대에 베댓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네, 그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요? 아합이 하나님을 등지고 바알과 아세라 앞에 서 있을 그 시대입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대놓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만을 섬기고 있었던 그 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히람이란 사람이 일어납니다. 그 히람이란 사람이 무엇을 하죠? 여리고를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여리고는 여호수아 시대 때 무너지고 600년 동안 어느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땅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또 이스라엘 백성 앞에 맹세했던 그 맹세가 있었기 때문이죠. 여호수아 6장 2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분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맹세가 있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600년 동안 여리고 땅을 건드리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히람이 일어나서 여리고성을 건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는 선택들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여리고성을 건축하기 시작할 때 누가 죽었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장남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이 죽죠. 이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이 히람의 삶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히람이 어떻게 반응하는 게 맞을까요? 아,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구나. 진짜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야 되는데, 오히려 히람은 그런 것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장남이나 자신의 막내 아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저 우연처럼 여겨버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지금 히람으로 대표되어져 있는 이 한 가정에 일어났던 이 에피소드를 가지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 아합의 선택과 결정으로 인해서 바알과 아세라 앞에 서서 행할 때 북이스라엘 온 백성들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말씀도 버린 채 그런 반역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것이죠. 어쩌면 지금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고 있는 이 영적인 상태는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죄는 반드시 죄를 낳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시작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온 인류가 죄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지금 우리도 죄 가운데 있는 것이죠. 죄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죄의 영향력을 펼치게 되어져 있고 죄의 역사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범죄하면 그 한 사람이 범죄한 것으로만 끝나지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또 다른 사람, 또 다른 자리가 죄의 자리로 변질되어져 버리는 것이 죄의 영향력이라는 것이죠. 유명 연예인이나 공인이 자살할 때 꼭 함께 따라 죽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묵지마 범죄가 일어났을 때 어땠나요? 그것과 함께 모방 범죄가 일어났습니다. 한 사람의 죄 가운데 서 있는 그 모습은 그 한 사람에게만 죄의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 또 다른 사람, 또 다른 곳으로 죄가 끊임없이 펼쳐져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여러 죄악된 모습들, 와, 어떻게 이런 죄를 지을 수 있어?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어? 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아마 조금만 더 지나면은 더 심한 죄가 펼쳐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죄는 더욱더 강하게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이죠. 그럼 이런 시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나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아합 한 사람의 그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등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모습들만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이라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 쓸어버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 아합으로 인하여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락했다면 하나님은 또 다른 한 사람을 준비시키셔서 역사의 전면에 등장을 시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번째 인물인 엘리야입니다. 아합은 바알과 아세라 편에 서 있었지만은 엘리야는 하나님 편에 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보면 17장 1절 말씀을 같이 함께 볼까요? 17장 1절 말씀입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 편에 서 있었던 이 엘리야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어떻게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오늘 17장 1절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특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특징, 첫 번째는 바로 엘리야는 자신의 정체성을 온전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편에 서 있는 그 아합 앞에 엘리야가 드디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첫 번째로 선포했던 말이 무엇이었냐면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을 원문 그대로 번역을 하면 이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아합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아합은 바알과 아세라 편에 서 있는데, 나 엘리야는, 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아합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이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아합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야의 눈앞에 있는 사람은 누군가요? 아합입니다. 아합이 누구였죠?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리고 악한 왕 중에 악한 왕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가운데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이 엘리야는 그 앞에 당당히 섭니다. 여러분들이 엘리야라면 그렇게 당당히 설 수 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야. 사실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당당히 그 앞에 섭니다. 지금 자신의 눈앞에 보이는 아합 왕이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자신의 눈앞에 보여지는 아합 왕을 봤던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가 서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는 담대히 설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에 보이는 것을 보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그 의식을 가지고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의 영향을 받으며 세상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늘 의식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제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키즈 카페에 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키즈 카페에 갔을 때 두 아이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정말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요. 조그마한 장난감 가지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의 싸움이 점점 커지게 되는 겁니다. 아이들이 싸울 때 어떻게 싸우죠? 참 유치하게 싸우죠. 싸우다 보니까 한 아이가, 야, 우리 집에 이런 거 있어. 그 반대편 아이가, 야, 우리 집에 이딴 만한 거 있어. 막 서로 자기 집에 있는 게 좋다, 크다, 이런 유치한 말싸움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싸움의 종결이 드디어 났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한 아이가, 야, 우리 아빠 엄청 잘 싸워. 우리 아빠 엄청 힘세. 그러니까 또 반대편에 있는데 또 질까요? 야, 우리 아빠도 엄청 힘세.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몸집도 작고 힘도 없고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당당하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부모님 앞에 그 자신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 보여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여지는 것, 지금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그 흐름들, 환경들, 역사들, 내가 판단되어지는 것들, 그것이 나를 어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서 있는 그 자리,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그 의식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소망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편에 서 있었던 엘리야는 이런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더 나아가 그는 이 분명한 정체성 가운데서 어떤 능력을 갖고 있었냐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합 앞에 서 있는 엘리야는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사실 이 선포는
엘리야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선포였죠.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엘리야는 그 시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아합과 아세라 앞에 서 있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그 시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었나요? 하나님, 비가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왜 이러한 기도를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영적인 상태를 보니까 하나님, 그들에게 절대 비가 내려서는 안 됩니다. 지금 아합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고 있었던 삶은 굉장히 태평성대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아합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은 분명히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뭔가 견책하시면서 이방 민족들을 들어서 사용해서라도 그들을 징계해서 하나님 편으로 돌이켰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러한 일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오히려 비도 꼬박꼬박 내리면서 굉장히 농사도 잘 되고 나라도 태평하고 그런 일들이 그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백성들과 아합이 전혀 하나님 앞에 돌이킬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엘리야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그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 우리 백성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은 태평성대, 복이 아니다. 이건 오히려 어쩌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저주와 같은 일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 이 백성들 누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저주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 백성에게 비를 내리지 않아서라도 고생을 진탕하더라도 하나님, 이 백성들 제발 돌이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복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저주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의 기도,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엘리야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기도의 모습은 어떤가요? 우리의 기도의 모습도 이런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나아가는 기도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맹목적인 요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반드시 응답되어져야 한다는 그런 굳은 의지를 가지고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는 물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낱낱이 하나님 앞에 아뢰십시오. 그러나 진짜 하나님 편에서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적으로 분별한다면 우리는 단순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만 나열하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더 나아가 진짜 하나님, 이 과정들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이 과정들 가운데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고 이 과정들 가운데서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 하나님, 내가 알기 원합니다. 혹 우리가 지금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가뭄을 만나는 그런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는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그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진짜 복과 저주가 무엇인지 알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나도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실 유튜브만 틀고 조금만 시선을 돌리면 말씀이 끊임없이 흘러져 옵니다.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죠. 그런데 오히려 사람들은 이 말씀의 정신을 따라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내 마음에 드는 그 말씀만 취사 선택해서 듣고 있는 시대가 지금 우리 시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하는데 하나님을 섬기긴 하지만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냐면 이용하기 위해서 섬기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만 그 이유가 나를 위해서입니다.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높이길 원하는 자리에 서 있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일들도 나타나지고 있죠. 지금 이 시대에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무엇일까요?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혼탁한 시대 가운데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분별해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엘리야는 하나님 편에 서서 자신의 온전한 정체성과 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두 사람, 아합과 엘리야만 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또 한 분이 계시죠. 16장에서 바알과 아세라 편에 서 있는 아합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암흑과 같은 시대가 있었다면, 17장에서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엘리야를 준비시킨 그 한 사람, 그 한 분이 또 등장을 합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이 두 시대 다, 두 사람이 다 등장할 때마다 여전히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아마 16장에서 나타나지고 있는 여러 사건들을 보면은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에이, 북이스라엘 백성들 다 때려쳐버리고 다 갈아엎어버리고 하나님 잘 믿는 백성들 만들어내야겠다. 사람 같았으면 그냥 애진작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17장에서 엘리야 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 사람들을 돌이키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시편 23편 3절 말씀을 보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서 자기 명예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며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한 사람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고 또 영적인 분별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영적으로 무장되어지고 영적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어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까? 디셉 사람 엘리야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디셉이라는 곳은 사실 정확히 어떠한 곳인지 학자들도 알지 못합니다. 그만큼 시골 중에 시골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사실 어떤 사람을 표현을 할 때, 어떤 사람을 소개할 때 아버지 아니면은 그 가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누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엘리야는 그런 것 없이 그냥 디셉 사람 엘리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라는 사람은 저 시골 중에 시골, 그리고 변변한 가문도 아니고 변변한 능력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저 시골에 묻혀 살고 있었던 그 사람을 훈련시키고 변화시키고 만들어 가셔서 지금 역사의 그 한 중앙 가운데 불러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훈련된 그 하나님의 백성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세상 풍조와 세상 가치에 흔들려지지 않게 만드셔서 역사의 전면에 등장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수고로움을 하시는 걸까요? 아마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권능의 손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연 만물, 어떤 징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그들을 견책하고 훈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를 보면은 이런 권능을 통해서 아무리 그들이 잠깐 돌이키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다시 또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자리는 하나님의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그 한 사람을 준비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걸음마다 이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이 서 있었을 겁니다. 어느 누구도 절대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배우고, 내가 만났던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영적인 교훈을 얻고 도전을 받고 하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뤄가시는 그 일반적인 방법은 사람을 통해서 바꾸어 가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다뤄가시는 방법을 사람을 통해서 행하십니다. 우리가 바로 그러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기 원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길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단한 능력이나 힘이나 권능이나 출신이 아니어도 하나님은 언제나 능력의 손길로 말미암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죄의 영향력이 들어왔다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향을 받음을 통하여서 지금 이 자리까지 왔고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워짐을 통하여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참 우리는 연약합니다. 내가 영향력 미쳐야지 하지만 사실 내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 주변에 또 내가 내 자신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죄의 영향력을 미칠 때가 많이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사람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영향력을 미칠 때가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나의 어떠함에 의해서가 아닙니다. 엘리야를 만들어 가신 그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을 펼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택받은 바로 그 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엘리야의 모습처럼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온전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가면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매달리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 애쓰는 모습 한 걸음 한 걸음을 통하여서 누군가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영향을 받고, 누군가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누군가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아, 진짜 구원이 그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또다시 하나님 편으로 서게 되는 그런 통로로 우리는 사용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